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종의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의 음성으로 들어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더욱 만족하며 주의 사랑에 겨워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여러분과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분명히 부담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한약처럼 쓰기만 합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너에게 화가 있을 거다. 화 있을진저. 무려 구절마다 6번씩이나 그리 선포를 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입에 쓴 게 약이 된다고. 비록 받기에 쓴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우리 신앙의 참 보약이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이유는 읽을 때 분명히 바리새인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런 까닭이죠.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바리새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우리와 다른 점은 뭘까요? 정말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비록 내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더 깊이 알게 되는데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조금이 아닙니다. 사실 닮아도 너무 닮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한 모습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바리새인의 길은요, 저주의 길입니다.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답이 없는 정말 무서운 길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있다 해도요, 우리는 절대 멸망의 길, 저주의 길, 이런 망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만 두고 보면 바리새인이나 우리나 차이 없습니다. 아니, 바리새인이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그런 저주의 길을 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하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저주의 권세도, 심지어 지옥의 권세까지도 우리를 넘보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 우리가 그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특별히 누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을 받으시며 내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충분히 보인다면 우리가 더욱 발견하게 될 것은 하나뿐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요, 이런 나를 여전히 인정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사랑, 그 은혜가 그저 고맙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실 때 제대로 받으시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인정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바리새라는 이름의 뜻을 풀면
분리주의자들이 됩니다. 분리를 시킨다는 것은 더러움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러니 분리되었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거룩하다, 구별이 되었다,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거룩한데, 아니 깨끗한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여기에 한 단어만 붙이면 바리새인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자칭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칭 깨끗하고 자칭 거룩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한 그리 되었다고 착각을 충분히 하게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결코 아니라 합니다. 너희 중에 의인은 결코 없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만큼 착각은 없습니다. 아니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죠.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어찌 우리가 돼지입니까? 더러운 걸 좋아하게. 아니 돼지도 더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사람은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만약에 내 얼굴에 무엇인가 묻어서 더럽다는 걸 알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깨끗하게 씻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러운데 내가 더럽다는 것을 몰라요. 스스로 착각하기를 내가 깨끗하다. 그러면 씻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더러움은 가중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의 함정이었습니다. 자칭 스스로 깨끗하다 그렇게 여기다가 훨씬 더 더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 나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의 그 잘못된 모습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불결하다 지적을 하죠. 예수님은 엎으십니다. 내가 아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아니. 그러시면서 그 말씀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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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다 화가 있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선포를 하고 계심을 봅니다. 닮으면 안 되는 거죠. 결코 닮으면 안 되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요즘 교회 안에 성경 밖의 신학이나 신앙을 강조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TV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실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서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파했는데 11조는 율법이 아니냐? 그래서 11조도 그리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성경 보십시오. 11조는 율법 이전에 완전한 은혜였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11조를 드렸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렸던가요?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기게 해 주십니다.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각하게 될 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은혜의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려가게 됩니다. 은혜로 출발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인정을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십니다. 둘 다 함이 옳다 하십니다. 사실 11조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문제가 돼요. 참 귀한 건데 뭐가 문제가 됐던 걸까요? 바리새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보시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라고 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거예요. 이 당시 일반 백성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생필품입니다. 곡식, 가축, 기름, 생필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11조를 드렸었습니다.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이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만들었고 자청해서 드렸던 겁니다. 덧붙여 드렸다, 더 드렸다 보시면 됩니다. 문제일까요? 문제일까요? 더 많이 드린 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 아닙니다.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아야 한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니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더 나아야 한다. 바리새인의 그 열심과 그 노력, 그 의를 인정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요, 구원받기에 필요한 의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바로 그런 노력, 그렇게 자신들이 원했던 그 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전통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그 열심, 그 노력은 예수님도 고스란히 인정을 하셨어요. 잘했다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그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42절의 중간 부분에 나와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버렸던 거예요. 무엇을 버렸다고 하십니까? 11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공의를 버렸다고 하세요. 그리고 공의를 풀어주세요. 그게 무엇인지, 무엇을 버렸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너희가 11조는 그렇게 드리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덧붙여서 드리는 것 같은데, 누가 보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빼버렸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면 우리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 충분히 정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고스란히 드러내세요. 누가복음 16장 14절로 가보시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바로 지적을 하세요. 보실까요? 바리새인은 뭘 좋아하는 자들이라고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은 무엇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이시라면 문제가 아닌데 뭘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앞선 39절이 이해가 돼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너희 속에는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열심을 낸 걸까요? 왜 그렇게 정성과 노력을 쏟은 걸까요? 그 이유는 돈 때문에 했어요. 세상 때문이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상상해 보면 이런 거죠.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랍비들이 다 나와요. 랍비들이 존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많이 생길 수 있을까요? 뭐가 충분히 많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세상에 명예도 그렇겠고요. 권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충분히 무엇도 따라오느냐면 돈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남들에게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다는 걸 예수님 드러내셨던 겁니다. 왜 율법이 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통이라는 거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답해 볼까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돈 때문이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뭐가 충분히 있다고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일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겸손히 돌아보면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많습니다.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이런 나를 나도 싫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두고 탄식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싫다. 이런 내가 너무 싫다. 이런 나를 내 자신도 싫어 죽겠는데, 내 자신도 인정할 수가 없는데, 나도 나를 못 봐주겠는데 하나님은 다르시더라는 거죠. 이런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시고, 이런 나를 여전히 믿어준다 하시니 바로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고마웠어. 너무 고마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잘 오신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셨다면 잘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도 충분히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입니다. 충분히. 죄송합니다만 사랑이 아니라면,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 내 안에 신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에도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셨는데 안 오면 깨름직하고, 안 오면 그렇고, 그렇게도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라도 벼락이라도 맞을 것 같으니까 목사여서 올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직분을 가졌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면 이 시간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 만들어지지 않던가요?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니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필요한 것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만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내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걸 고칩니다. 이걸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죠. 오늘도 그 십자가 붙잡으시고 그 사랑에 겨워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부족하지만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 중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물으세요. 아직도 너 날 사랑하니? 부족하죠. 민망하죠.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43절인데요. 43절을 읽기 전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쭐게요. 우리 안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기를 원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요?
그건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까지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우리 때문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렇게 나 때문에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어찌 높아지려고 그 주님 앞에서 발버둥을 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왜 그렇게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면서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길을 섰던 걸까요?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아우성을 치는 죄된 인생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시느냐 하면 자신의 낮아지심으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지극히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저 하늘이죠.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점점 낮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친백성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낮아지십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내려오시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오시고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혹시라도 일반 백성이 그 위에 모세를 따라서 오를까 싶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하셨습니다. 죄된 인생이 오르면 하나님이 돌격해서 죽어버릴까 싶어서 하나님 그리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낮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그 백성들 중심에 오시기까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을 또 낮추셨던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에서 머물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집은 너무 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성막이 무엇으로 지어지는 줄 아십니까? 짐승의 가죽입니다. 아무리 짐승의 가죽을 말려보세요. 냄새 안 날까요? 냄새 안 날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향을 피우게 하신 까닭도 있을 거예요. 창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어두컴컴한지 지하 감옥이나 다를 바가 없는 곳이 사실 성막입니다. 성막의 모양새입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백성을 사랑한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우리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정도로 또 낮아지셨습니다. 또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낮아지실 수 더 이상 없을 만큼 낮아지시는데 자신을 십자가에까지 두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온갖 모진 비난도 비판도 멸시도 천대도 다 받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그렇게 낮아지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는요 높아지기만을 원한다면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병 중에 중병 아니겠습니까?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낮아지는 생활입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낮아짐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딱 보면 그냥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예전에 보던 목사님 있잖아요. 참 근엄합니다. 깔끔해요. 쉽게 말하면 가까이 하기에는 참 먼 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설 때는 한 번 더 자신을 조심하게 되고 한 번 더 말도 무슨 말을 할까 가다듬어 말을 해야만 합니다. 한 번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폰을 딱 받으시는데 사람이 180도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완전히 애가 되어 버리시는데 그놈의 목소리는 어디 가 버렸는지 완전 애요 애. 왜 그럴까요? 전화를 준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손주였어요. 손주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데 우리 앞에 그 모습이 그렇게 민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리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 사랑하시는지요? 주님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 위해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바라본다면 우리도 주님 사랑함의 증거로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그게 우리 안에 또한 만들어지는 바리새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그게 자기 십자가거든요. 낮아짐이죠. 예수님 아름답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4절입니다. 4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건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네 장례 풍습과 조금 닮아요. 유대 사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가족이겠죠. 먼저 평토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평범한 그냥 땅 위에 묻는 거예요. 땅 아래에. 그게 평토장이에요. 근데 이건 1차 장례예요. 왜 먼저 땅에 묻느냐면 시신을 잘 썩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 평토장을 파내요. 파내면 다 썩고 뭐만 남느냐면 뼈만 남아 있어요. 그걸 잘 추려서 항아리에 담아서 이제 가족묘가 있는 동굴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씩 두게 되는데 이게 2차 장례식이 됩니다. 1차니까 우리는 땅에 묻는 것으로 끝이 나니까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1차가 있고 2차가 있으니까 1차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단지 평토장이니까 묻어놓으면요 그냥 다른 땅과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땅이 아니다 무덤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 위에 칠을 해둡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건 무덤이구나 하고 피해가게 되죠. 근데 요즘처럼요 기술이 좋아서 접착력이 좋은 어떤 페인트 같은 게 있으면 제법 칠을 해둔 게 오래 갈 건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 못 가면 그 칠이 다 벗겨져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무덤인지 그냥 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면 6월절에 생겨요. 6월절이 되면 원래 예루살렘에는 한 10만 명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일주일간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몰려드는데
이게 무려 2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거의 20배죠. 넘을 정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간이 감당을 하겠어요? 일반 집이 감당을 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요. 굴이 있으면 굴에서 일주일간 머물기도 하고요. 이것도 꽉 차버리면 그냥 땅에다 거적 같은 걸 깔고 일주일간 쉬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깔았는데 여기가 어디일 수 있다는 거죠? 땅인 줄 알고 깔았는데 어디일 수가 있어요? 평토장일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팡 터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 죽은 시신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죠. 부정하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유월절을 지키기로 왔다고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은 성전에 출입이 안 돼요. 유월절은 일주일간인데 그럼 끝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뭘 피하기 위해 길을 쓸까요? 평토장한 무덤이었어요. 이걸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길을 쓰는데 사람들이 나중에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만 피하면 나는 깨끗하다. 이해가 되세요? 뭐만 피하면 나는 깨끗하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뭐만 피하면요? 평토장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죽은 시신을 그렇게 멀리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신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었다면, 그냥 그게 자연사라면 그게 뭐가 부정한 거예요? 죽음이 부정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고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무시무시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죄가 우리를 얼마나 더럽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은 게 뭡니까? 죄 아닙니까? 그 죄의 무시무시한 누추한 더러움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사람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인생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권세가, 죄의 무시무시함이 얼마나 강한지를 제대로 보고요, 우리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왜곡시켜 버려서요. 여기만 피하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 하면 깨끗한 것처럼.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가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하잖아요. 한 번 더 받아서 따라 하실래요? 내가 무덤입니다. 가끔요, 죽은 분을 위해서 무덤을 정말 멋지게 가꿔요. 한 번씩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엄청난 무덤을 봐요. 와, 어마어마하게 투자했구나. 호텔 같아요. 근데 물어봅시다. 아무리 무덤이 호텔 같아도 여러분 들어가서 사시라면 사시겠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사시라면 사시겠습니까? 겉이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무덤 안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내 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이 그렇게 여전히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보실 때 죄덩어리라는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가요, 자신의 속모습은 모르고 내 안이 어떠한지는 모르고 내 겉만 바리새인처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다면 그게 깨끗하냐 하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의 추함을 알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입어요. 진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최고 은혜 입으시는 분 누군 줄 아세요? 내 안이 얼마나 추한지를 제대로 아는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사다. 의사는 병자를 위해서 있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안 만나주세요. 우리가 자칭 의인이라 착각한다면 하나님 안 만나주세요. 가라 하세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의 추함을 알아요. 내 속의 더러움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날을 하나님 꼭 만나 주셔야 합니다. 이런 날을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볼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셔야 돼요. 세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세상은 더러운 사람 멀리합니다. 더러운 사람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보기에 더럽고 냄새나면 누구나 다 피해갑니다. 이런 세상의 원리를 교회로 가져오시면 안 돼요. 교회는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우리의 추함을 알고 우리의 더러움을 알기에 이 시간 더욱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주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킬 수 있을 줄 알아 주님을 더욱 믿음으로 간절히 붙잡을 때 아시죠?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그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붙잡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은혜는 그녀에게 주셨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빠져요. 바리새인의 함정에 너무 자주 빠집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늘 바리새인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우리 자신들의 모습 반드시 제대로 보시고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 자기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내 안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언제나 생겨나요. 언제나 터져나와요. 한 길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의 길 가면요 인생은 막혀요. 그런데 십자가 붙잡고 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하나님 시온의 도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하는 이런 복된 인생으로 신앙생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